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방송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모두 평안하셨죠? 네, 무더운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의 생수로 또 하늘의 만나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마시고 먹고 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새겨지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성경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와 기쁨을 여러분이 누릴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함께 보면서 예배드리는 전 세계에 계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예배하는 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마음으로 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셨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라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을 걸었을 때 그 어린아이들이 걸었을 때 그 생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라 생각할 때 저희들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하나하나 걸어갈 때마다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유함을 저희들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늦은 비 성령을 저희들 한 사람도 나오자가 없이 받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큰 소리 외침을 저희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희 각 처소에서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그지없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함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드리오니 저희들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 가운데 사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정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며 말씀 안에서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또한 쪼개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여러분,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심판은 우리가 듣기에 좀 불편한 단어죠. 요즘에 이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 교회가 한 100명 정도에서 숫자가 지나가면, 교회가 조금 성장하면 더 이상 교회에서 죄와 심판이란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 교인들이 나간대요. 일어나서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가 교적을 바꿔요. 요새 편리하고 프로그램 잘 해주는 많은 큰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냥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선생을 두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목사들이 함부로 설교할 수 없습니다. 교회들이 타락했습니다. 말씀이 죽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선생을 두려고 그렇게 결정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심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언급돼야 되고 말해져야 되는데, 이 심판은 빛을 거절할 때 오는 것입니다. 심판은 1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행사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판은 기회를 주지 않고서 심판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심판을 하기 위한 충분한 빛과 조건을 제시한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이 없을 때 심판이 없습니다. 빛이 없을 때 심판이 없습니다. 여러분, 충분한 시간을 준 이후에 알고 있는 진리, 받은 빛에 따라서 심판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주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은혜의 시간이 끝났다. 은혜의 시간이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끝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은혜의 시간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 뜻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성경절을 제가 몇 절만 읽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래서요.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 교회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건 그럼 무슨 뜻입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심판받을 때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죄에 이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심판 조사하는 것은 지나갈지라도 그 심판 때문에 우리가 심판대에 올라서 정죄당하는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히브리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느냐.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 주를 믿는 자들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공의로 심판하시고 공의로 구원받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온 우주 앞에 자 봐라, 내가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합당하냐, 내가 이들을 구원할 수 없다, 내 심판이 공의로운 것이냐라고 다 펼쳐 보이시는 것이죠. 심판이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적당히 비밀리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다 공평하게 다 공개하시고 구원하시고 멸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과 2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차례차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의 죄는 먼저 나와서 심판받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 보면 이런 말씀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영원한 복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이는 복음이 마지막 결론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복음의 빛에 따라서 그 영혼을 심판해서 영생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영멸에 들어가든지 하는 경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말씀하기를 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그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요지예요.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렇죠? 왜?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의 경험이 있다. 그 말은 은혜 시간이 이젠 끝났구나.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지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흔히 우리가 은혜 시간이 끝났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은혜 시간이 끝났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 끝났단 말입니까? 도대체 예? 무슨 기회가 끝났단 말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한 유예 기간이 혹은 기회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시간이 끝났다고 표현하고 말하느냐 말입니다. 자, 우리 먼저 이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은 어떻게 믿게 했어요? 우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믿게? 진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해 하시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복음으로 그들을 이방인들을 불러내었습니다. 흑암된 마귀의 세상에서 빛의 아들,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내셨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믿고 그 안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여서 믿도록 불러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진리를 믿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믿게 하셨다. 복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이 기회를 주셨느냐? 복음으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복음으로 불러서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기간을 주시고 기회, 유예 기간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기회와 기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시간이 끝났다. 복음을 주어서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가 끝났다. 은혜의 기간이 끝났다. 문이 닫혔다. 이제 그 운명이 결정져졌다. 영원히 구원받든지 아니면 멸망당하든지 운명이 결정져졌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은혜 시간이 끝났다고 하는데 무슨 은혜의 유예 기간, 기회가 주어진 기간이 끝났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재현되는 일, 예수님의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그 이를 위해서 주어진 기회가 끝났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것은 우리 시작할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거 말고 그런 이후에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얻고 그것이 내 속에서 재현되고 내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화되는 그런 기회를 주었는데 더 이상 이제 그 기회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은혜 시간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33장과 34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품성은 동의어입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이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할 때 내가 내 영광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 하고 당신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광을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선포하실 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로다. 이게 쭉 그렇게 설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13만 4천이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더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하나님의 형상,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창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형상을 우리 속에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이 안 되면 영원히 살 필요가 없고, 그런 영혼들을 영원히 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6천년 동안 죄와 싸우게 하시고 투쟁이 있게 하시고 마귀와 전쟁을 하시고 어떤 것을 입증을 하려고 하시고 나중에 심판하시고 하는 모든 주님의 역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저 우리가 깨닫고 믿고 동의하고 알았다, 지성적으로 어떤 지식이 들어왔다, 그것으로 구원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을 우리 속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유예의 기간을 누구에게 다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더 이상 줄 수 없다, 이젠 충분하다 라고 결정 지으시면 은혜의 시간이 끝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좀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들이 많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랍 국가에서 생전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예수를 잘 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옛날 예수를 몰랐던 한국이나 중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십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지금 로마서 2장에 말씀하기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가르침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 서로 송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항상 역사해 왔고 항상 감동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요, 부모를 잘못하고 난 사람은요, 또 조상들이 이러한데요, 조상 탓은 하면 안 될 것이, 그것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잘못이고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아시더라도, 여러분, 전쟁엔 무엇이 있습니까? 캐주얼티가 있어요. 전쟁에는 원치 않는 그런 비극들과 원치 않고 의도하지 않은 그런 잘못된 캐주얼티를 뭐라고 해야 돼요? 잘못된 불이익들이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전쟁을 하다가 폭탄이 쾅 터져서 아이들이 죽어버려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것도 전쟁이에요. 영적으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 마음대로 해버리신다면 우리 인간, 이 세상 만사는 다 로봇이에요. 그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어야 영원히 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모든 불이익을 무릅쓰고라도 여러분, 이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구원 얻는 자들을 주님께서 얻으시기 위해서 6천년 동안의 죄의 슬픔을 주님께서 무릅쓰신 것입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위험을 무릅쓰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무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그런 의무는 안개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목적은 말이죠, 죄인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참 놀라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 Education, 교육이라는 책에 30페이지에 보면 참 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크게 생각할 때 교육하는 일과 구속하는 일은 동일한 것이다. 우리 자녀를 교육하는 것과 또한 구속하는 일은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다. 상황은 변하였으나 참된 교육은 역시 창조주의 계획, 곧 에덴 학교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해와는 허울이 좋고 크기가 크고 멋있고 아주 장성한 그런 완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어떤 의미에서 어린아이였습니다. 왜요? 그들은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만물을 배워나가면서 계속 성장했어야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마찬가지죠. 우리도 더 열악하고 악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 살지만 우리도 계속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담과 해는 창조받아서 말이죠. 어린아이로부터 출생하여 자라난 그런 경험이 없죠. 그렇죠? 그러나 그의 마음 상태는 계속해서 발전했어야만 했습니다. 슬프게도 그들이 타락한 다음에 900몇십 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이 성장했죠. 마음으로 말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처럼 에덴의 학교처럼 우리가 계속 배우면서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과 배우면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자라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면서 교육을 받았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본다.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어 빛나는 그 빛을 보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누굴 닮아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독생자라 그래요? Only begotten Son. 예? 그러면 독생자, 그거는 하나님이 뭐 어머니가 있어서 태어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그 헬라어의 모노게네 이것은 유일한 자,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one of a kind. 그런 종류에선 유일한 존재, 그런 뜻이에요. 그게 독생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서는 이 우주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천사들은 직접 하나님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볼 수 없으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한 분 계신데 우주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One of a kind. 그런 분은, 그런 종류분 그분밖에 없다. 우리의 중보자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생애, 그것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머리가 나빠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친절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편지서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신약성경 27권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써주셨어요.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지낸 특권은 없었어도 어떤 의미에서 그들보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과 못지않게 예수님을 아는 빛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받습니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 그런 교육을 받는 기간,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기간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 기간이 끝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 시간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시는 그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다. 더 이상 이제 주어지지 않고 끝났다. 왜? 이 사람은 그렇게 되었다 라고 주님께서 결론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을 때 그러면 각 개인적으로 은혜 시간이 끝났습니까? Yes. 그 사람은 더 이상 호흡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두뇌가 작동 안 하니까 그 사람은 은혜의 기간이 끝나고 기회가 없어져서 지금까지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그가 영원히 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 기간을 잘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주님께서 결론 주시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앞에 펼쳐 보이시고 주님께서 이게 하늘 앞에 보이시면서 자, 내 심판이 의로우냐라고 보이시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 시간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말이죠. 내가 죽을 때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를 가지고 매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내가 오늘 죽으면 내 은혜 시간이 끝나는데 그때 하늘에서 내게 어떤 심판이 내려질 것이냐 말이에요.
내가 오늘 죽을 때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품성을 내가 오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내일도 내가 죽을 때 내가 지니고 있어야 할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내가 죽으면 그 시간이 내 은혜 시간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표준을 낮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덜 굴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덜 희생해서 적당히 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애쓰고 적당히 하면서 구원은 100% 다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우리가 태어나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기회를 얻은 것이죠. 성령의 역사에 우리 마음문 열고 굴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완전히 받아들이면 우리가 속히 성장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요 이랬다 저랬다, 어떤 때는 받았다 어떤 때는 안 받았다, 한 다리를 이렇게 싹 하나님께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시고 어떤 때는 내가 주님 좀 죄송합니다 잠깐만 좀 내려오셔야 되겠습니다, 하루는 좀 내려오십시오, 내일 또 자리 드릴게요, 또 그날은 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우리 보좌에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도루묵이에요. 사단에게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는데 떨어졌습니다.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기회를 선용해서 우리가 주님의 형성과 성품을 쌓아 올라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우리가 다시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 올라갈 때 우리가 성취한 부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경험들이 많아요. 그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말이죠, 떨어지면 도루묵이에요. 전부 쌓은 것 전부 다 엎어버리고 다시 출발해. 전 그런 사람들 자주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라 충성하라, 너희가 끝까지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전쟁해야 돼요. 매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또 한 가지 보세요. 죽을 때 우리 은혜 시간이 끝난다. 죽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무덤으로 싹 덮어가지고 더 이상 마귀가 유혹을 못해. 죽음은 축복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유혹을 안 받으니까, 시험을 안 받아요. 참 좋잖아요. 가족들한테는 좀 슬프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죽은 다음에 말이죠, 난리하고 아이고 어쩌나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 곧 만날 텐데. 부활의 소망과 다시 만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울어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은혜 시간이 끝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 각 개인들은 죽을 때 끝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은혜 시간이 끝나요. 왜요? 살아있는데 성령께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자주 계속적으로 성령을 거절하고 마음을 닫아서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께 지속적으로 굴복하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계속적으로 인침받고 계속적으로 회복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받아들인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진리를 믿음으로 해요. 진리가 우리에게 이거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변화되는데 무엇으로? 진리의 표준으로 따라가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가는 그 경험이 우리가 은혜 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빛을 주고 줘도 자꾸 작은 거절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데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공부하고 다 하는데 살아있는데도 그 사람에게 은혜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은혜 시간이 끝난 사람의 우리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표적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의 완악함을 볼 수 있습니다. 고집이 세요. 완악해요. 예? 진리에 대한 고집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대한 고집,
하나님에 대한 고집, 성령의 감동과 역사에 대한 고집으로 완악해요. 품성이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품성이 안 바뀌어요. 1년, 5년, 10년 그 모양 그 꼴이요. 이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데 그 문제 있는 사람이요. 어떻게 주님을 알고 진리 가운데 사는데 말이죠. 똑같은 왕고집이 지금까지 있느냐고. 똑같은 그 못된 성격이 지금까지 있느냐고.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요, 그거는. 여러분 제 말 잘못됐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항상 복종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 마음과 품성이 항상 부드러워져야 돼. 아름다워지고. 이게 예수님의 영광을 얻는 일이요. 그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시기 질투가 막 올라오고 말이죠. 예? 분냄이 막 올라오고 어떤 때는 잠도 못 자고 씩씩거리고 이건 문제 있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우리 그러겠냐고 언제까지. 그건 문제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계속적으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받아나가는 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아이고 내가 어제도 실수했는데 그 실수까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실수까지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활 패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방향, 내가 나가는 올라가는 내 생활의 패턴을 보내. 패턴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말이에요. 그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많이 경험상으로 보면 어떤 사람 만나서 볼 때 제 마음에 솔직히 두려워요. 겁이 나요. 무서워요, 제가. 야, 이 사람 이거 은혜 시간이 끝난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1년 보고 2년 보고 3년 5년 보면서 야, 이 사람 참 내가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도 있어요. 우리가 참 주의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세상 전체 은혜 시간이 끝나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언제? 짐승의 표에 환란이 있은 다음에 성령이 크게 부어지고 두 번째 오순절 역사가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복음이 이 세상에 크게 확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될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빛에 의해서 결정해요. 진리든지 오류든지 결정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인침을 받고 마귀의 표를 받든지 짐승의 표를 받든지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받은 다음에 그때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때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을 미워서 그때는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마귀의 영이 꽉 차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사람들 죽이려고 할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립니까? 7 재앙을 세상에 퍼부어요. 그렇죠? 심판하세요. 그때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은혜 시간이 일제히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때 의인들이 살고 있고 악인들이 살고 있는데 악인들은 7장을 받고 의인들은 7장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악인과 의인이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미 은혜 시간이 거쳐지고 더 이상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기회가 없어졌으며 유예 기간이 끝났고 은혜 시간이 전체적으로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온 세상적으로. 그것이 마지막 또 은혜 시간이 끝나는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내 운명이 결정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누구는 더 구원하고 멸망하고 후회 없습니다. 다 결정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계속 삽니다. 이 땅에. 의인도 살고 악인도 살고 그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며 살고 있지만 모든 개인들의 운명은 끝나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 시간이 끝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진리로 계속 변화만 받고 성령의 은혜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의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 말입니다. 자, 골로새 1장 15절부터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먼저 나신 자니. 그분은 one of a kind. 먼저 나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나신 독생하신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자다. 그런 뜻이죠.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파워가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파워가 있는데 복음은 우리의 사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복음은 우리를 예수를 위하여 미친 사람 되게 만들어요. 복음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쳤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난 미쳤다. 세상에 볼 때 난 미친 사람이다. 저도 보니까 좀 세상적인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저도 미친 사람이에요. 저도 미쳤어요. 미쳤으니까 제가 이렇게 살죠. 그러나 올바로 미친 거죠. 미치려면 올바로 미쳐야 합니다. 예수님 위해서. 예? 여러분 사도 바울도 미친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미쳤다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그 마귀의 영에 들려서 미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노아 할아버지 미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올바로 미칩시다. 예수님께 미치려면 세상에 미치지 말고. 그런데요. 제가 한 번은 말이죠. 한 번은 그 유럽에서 만난 한 복음 가수가 있는데 저한테 와서 이제 이 CD를 주면서 목사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이게 딱 봤는데 기분이 좀 이상해요. 근데 저 앞표지 뒤에 그 그림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둘러놓아서 이게 머리 손을 대고 딱 둘러놓아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그 섹시한 가수들이 이게 이제 찍는 사진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뭐 옷을 벗지 않았지만 그러고 딱 찍고 뭐 이거는 좀 아니다. 아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복음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뭐 자기가 모델이야 뭐야. 뭐 얼굴이 그렇게 미인도 아니던데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좀 기분이 좀 그래서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 와가지고 목사님 감동받았습니다. 아멘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막 그래요. 상당히 좀 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인 사람이죠. 그건 참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음악이 톡톡톡톡톡 땅땅땅땅 막 이러면서 그냥 박자를 막 심어넣으면서 하는 그런 음악이 들어있더라고요.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노래는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요새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 그 스타일 따라서 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 스타일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범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처럼 하면서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럼 그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요. 화산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말씀 좋습니다 하는 사람이 속에서 화산이 올라오는데 그 분노를 조금 건드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으나 자기는 포기 안 해요. 진리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리를 따라 살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얻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은혜 시간이 끝나는 것이에요. 믿음은 뭐래요?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은 뭐래요? 주님의 그 진리의 빛대로 살지 않고 거기 굴복하지 않는데 이것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르침은 대부분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믿지만 내가 그대로 따라 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가 나를 이미 구원해 놓았다고 믿게 가르치는 거짓 복음이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시간이 끝난다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실로 이해하면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죄와 심판 얘기를 안 합니까? 교회의 의로운 표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이죠? 주렁주렁 달고 정말 짙게 이렇게 화장한 사람들이 여러분 짧은 치마를 입고 아주 높은 요새 킬힐이라고 그래. 킬힐. 힐도 그냥 하이힐이 아니에요. 요새는 킬힐이에요. 또 높고 빼축한 거 그런 거 신고 뾰족구들 신고 올라가서 그렇게 반주를 하는데 그 속에 그 반주 속에 성령의 은혜가 거하겠어요? 여러분 이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런 거 사실 아닙니까? 제가 교육자를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 다 하는데 제가 이런 설교에서 이런 얘기 못 하겠어요? 잘못된 것이요. 여러분 이거는 좀 너무 하나의 좀 지나친 예를 들었지만 우리 사소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 그 성경은 말이죠.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 보세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이 이스라엘의 딸들이 말이죠. 예? 쟁쟁거리는 그 걸음을 걸으면서 예? 팔걸이 여기지. 팔걸이, 손목걸이, 발걸이, 예? 발꾸락 반지, 손꾸락 반지, 예? 귀걸이, 목걸이, 그러고 다니면서 쟁쟁 소리며 다닌다. 아기죽거리는 그런 표정과 그런 태도로. 성경은 그런 걸 정죄해요. 그것은 이방인의 풍습이라고. 여러분,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다 데리고 왔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상수나무 앞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나가자. 가서 번제드리러 나갈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의 옷을 벗고 너희 이방인들의 받은 반지, 귀걸이, 목걸이 전부 다 빼버리고 경건하게 주 앞에 나가자.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결한 생애 가운데 포함된 얘기들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그런 거 보고 극단이다 그러죠.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드리고 살고 하는 모든 우리의 매사 일에 있어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잡으세요. 미니스커트 입는다. 짧은 치마 입는다. 또 이제 청바지 입는데 딱 달라붙는 걸 입는다. 그렇게 할 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금과 은으로 단장하지 말고 아름다운 품성으로 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경건하고 단장한 옷을 입어라. 그러면 왜 그래야 합니까? 남들 다 그러는데 이렇게 입으면 내 친구가 다 우습다고 그러다 욕합니다. 너 무슨 18세기에 사는 사람이야? 너 뭐야? 욕합니다. 따돌립니다. 내가 웃음거리 됩니다. 그럴 때에 그런 친구들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단정하게 성령 말씀대로 옷을 입고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그런 경험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십자가 못 박고 내가 주 앞에 드립니다 라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요. 눈물 흘리고. 그거 말고 실제 성경에 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할 때 내가 평판이 이상해지고 내가 따돌림 받거나 이상해지거나 외로워지거나 남들이 날 이상해 쳐다볼지라도 주의 말씀과 진리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살고 따라 나갈 때 그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죽는 길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요. 전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생애의 모든 면에 우리가 거룩한 생활 패턴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그렇지 않을 때 세상의 유행과 세상 것들을 버리고서 주님의 뜻대로 따르면 무엇이 생깁니까? 그때 내가 죽는 것이에요. 예? 내가 이렇게 살 때 남들이 다 이상해 볼 것이다. 이상하게 보아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그 결정하는 그것이 그 행동이 결심이 내가 죽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결한 음식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원래 주신 음식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씨 맺는 채소와 열매와 견과류와 과일들과 채소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먹는데 남들이 볼 때 당신 뭐야? 당신 뭐 율법주의야? 바리새인주의야? 당신 뭐야? 할 때 나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고면하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남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도 그렇게 결심하고 사는 그 자체가 내가 죽는 길이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그 얘기를 자꾸 다르게만 생각해. 무슨 공상적으로 생각해. 무슨 감정적으로. 아니에요. 주님의 성경 말씀의 진리대로 알겠습니다. 내가 원하든지 내 풍습이 어떻고 유전이 어떻고 남들이 어떻고 상관없이 알겠습니다라고 내 의견과 내 결심을 그 말씀에 따라서 결심하고 나를 꺾어서 바치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삶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죽는 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길이 주님의 분부하심이 하나님의 계명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로 살고 내가 꺾어서 내 고집과 내 의견을 꺾어서 주 앞에 바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길이,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성품이 내 속에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롤렉스 3만 불짜리 금식을 차고 다니신 거, 여러분 그거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막 롤렉스 시계 차고 다니시는 거, 여러분 그 상상이 되세요? 여자들에만 적용시키고 남자에겐 적용을 안 시켜.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원칙과 또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에 그 영광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를 내가 선용해야 합니다. 할 얘기가 많아요. 많은 믿는 자들의 품성을 보면 믿는다고 하지만은 악의가 가득 차고 남들을 볼 때 항상 부정적으로 보고 항상 남의 흠을 찾으려고 하고, 이건 문제 있는 사람들이요. 1년, 2년, 5년, 10년 믿었는데 항상 남들을 보면 누구든지 딱 보면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만 찾으려고 그래. 그거 왜 그래? 여러분,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그래요. 남의 잘못과 실수에서 안정감을 찾아 사람들이 왜 그래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왜 믿는 자들이 부정적이냐면 생각하는 게, 부정적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는 분이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신뢰하셨어요. 그 신뢰 때문에 베드로가 살았잖아요. 어떤 믿는 자들은 악의가 가득하고 음흉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비판적이고 우울해. 마주 밝지 않아요. 말이 많고, 참 말이 많아요. 이 목사들의 유혹 가운데 하나가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도 이 목사 일하니까 말이 많아져요. 항상 말해야 되니까. 우울하고 말이 많고, 그런데 좋은 말만 많이 하면 괜찮아요. 우울하고 말이 많고 고집이 세고 불평불만이 많고, 이건 다 여러분 은혜 시간이 끝마치기 전에 여러분 빨리빨리 고치셔야 합니다.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 존들하게 살아야 합니다. 비평, 입을 뻥끗하면 비평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좋은 말, 남에 대한 좋은 말만 해주는 것도 시간이 없는데 왜 비평하는 말을 해줘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조심해야 될 것이요. 여러분, 권고받는 날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말씀하시되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내가 너에게 평화를 전하러 왔는데 너의 그 일을 좀 알았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너희가 지금 눈이 멀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기 권고받는 일이 뭐예요? 평화에 관한 일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빨리 진리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 평화에 관한 일을 그들이 몰랐단 말입니다. 두 번째, 권고받는 날이 뭐예요? 권고받는 날은 영어로 the day of your visitation. 그것은 심판의 날, 방문의 날,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에요. 이것은 성소 봉사 제도에서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날이에요.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라. 아모스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방문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예? 그 권고받는 날을 그들이 몰랐단 말입니다. 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해요? 은혜의 시간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꺾어서 주 앞에 바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창세기 6장 3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러분,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 시간을 다지셨습니다. 왜요?
더 이상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닫았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곧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말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Desire of Ages, 시대의 소망이라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책 63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그 가운데 있어요. 세상이 조롱하면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하고 묻는 바로 그때에 징조는 성취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이 평화와 안전을 부르짖을 때에 호련히 멸망이 이른다. 진리를 경멸하고 거절하는 자가 뻔뻔스럽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영리적 사업에 있어서 원칙을 무시하고 일과를 수행할 때에 학생이 그의 성경은 연구하지 않고 각 방면의 지식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흥분 상태에 있다. 때의 징조는 불길하다. 다가오는 사건들은 그 앞에 그늘을 들이운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에서 떠나고 있으며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참 좋은 그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상에 떠나가는 그런 징조가 무엇인가?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태풍, 지진, 화재, 홍수, 그리고 온갖 불의의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누가 미래를 알 수 있는가? 어느 곳에 안전이 있는가? 인생에게나 이 세상에 있어서 아무 곳에도 안전의 보증은 없다.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깃발 아래로 신속하게 정렬하고 있다. 알곡은 알곡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끼리끼리 모아져서 지금 단으로 묶여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탄은 은혜 때가 끝날 때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마음을 사로잡아서 도취시키려고 그의 온 힘을 기울여 일하고 있다. 은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계속 빛을 거절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아서 은혜 시간이 끝나고 있는 것도 모르도록 마귀가 현혹하여서 그들이 세상 일에 몰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재 세상이다. 그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또 예수님의 그 비유를 설명한 책 가운데 그 훌륭한 책인 실물 교훈 The Christ Object Lessons라는 책 412페이지와 413페이지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이 일할 때 하루에 12시간 일했어요. 예수님 당시 일하는 시간은 12시간이었어요. 요즘은 우리가 게을러서 8시간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12시간이니까 끝나기 1시간 남은 11시 일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은 세상이 거의 다 끝났어요. 예? 이 해가 져요. 영적인 해가 져버려요. 곧. 여기 보세요. 여기 실물교훈 411페이지와 412페이지와 413페이지로 말씀했어요. 품성은 위기의 때에 나타난다. 이 열천의 비율 말할 때 이런 말을 쓴 것 같아요. 책에서. 그 중에 어떤 이들이 이 불의의 사태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지금도 뜻밖의 재난이나 죽음에 직면하게 될 어떤 사태가 생길 때에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참으로 믿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판명될 것이며 또 그의 마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보존되어 있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최후의 큰 시련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 가서 심령의 부족을 채우기는 너무 늦게 될 것이다. 열처녀는 이 세상 역사의 저녁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좀 건너뛰어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친밀히 사귀지 못하였으므로 하늘나라의 방언을 알지 못하였으며 하늘의 기쁨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그 주인이 말이죠. 이제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온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문을 두드릴 때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을 이제 해석하면서 그들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과 성령의 음성을 읽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르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조용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 무뎌지고 어떤 사람은 양심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우리가 바뀌어줘야 돼요. 예민해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 들을 때 바꿔야 돼요. 굴복하고 변화되고 버리고 회개하고 울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점점 우리가 거룩하게 씻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의
자, 이제 그치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있어야 하는 품성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기 때에 드러나는 품성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위기가 와서 탁 드러날 때, 그때 우리 품성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은 은혜의 시간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고, 그때 은혜의 시간이 지나갈 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멸망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형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독일과 러시아가 전쟁을 할 때, 자기 아버지가 독일 사람인데 이제 독일과 러시아인이 전쟁을 할 때 그 아버지가 이제 할 수 없이 독일에서 이제 전쟁에 끌려 나가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하나님이시여, 내가 내 마음을 저 앞에 다 바칩니다. 전쟁에 끌려 나가기 전에 다 바칩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나를 내 사랑하는 불쌍한 아내와 내 자식들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시여, 내가 전쟁에 끌려나가지만은 적군을 쏘아서 죽일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 말씀 따라서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적군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마음을 바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제 전쟁 중에서 한 번은 보초를 쏘는데 밤늦게 바스락 쏘여서 보니까 20m 전방에 러시아 군인이 총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안 쏘면 그 사람이 날 쏴. 내가 죽든지 저 사람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총을 서로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쏴야죠.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때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 가지고 있어야 할 품성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즉시로 하나님께 간절히 순간을 기도하면서 그는 총을 내려놓고 찬송을 불렀대요. 이 이야기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고 심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아버지가 나가서 그렇게 했다는 감정을 듣는데 어느 부인이, 어느 자식이 감동을 안 받겠어요. 그때 이 군인은 말이죠, 잠깐 기도한 다음에 찬송을 불렀대요. 자비로운 주 하나님. 찬송을 부를 때. 근데 갑자기 말이죠, 저쪽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같은 자비로운 들었는데 이때는 러시아 말로 오더래요. 그 노래소리가. 독일 말로 러시아 말로 같은 찬송이 흘러나왔어요. 이 두 군사가 총을 떨어뜨리고 달려와서 안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런 숨은 이야기와 간증을 많이 들을 것이에요.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께 굴복되어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금방 드러날 그런 품성이나 아니면 죽을 때 가지고 있어야 할 그 품성이 여러분과 제 속에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존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닮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속히 내보내 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회개케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 기간 동안에 주님의 품성을 얻고 담고 주의 형상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을 꺾어 주시며 주 앞에 부드러운 마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계속 시종 저희와 함께 계셔서 온 세상에 성령이 떠날 때 주님의 인침 받은 자로 주의 날개 밑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